요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탈피하기 위해 무언가 빠져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무치는 외로움 때문에 우울에 빠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외로움이야말로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다라고까지 말하며,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이 외로움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열등감에 휩싸였던 한 사람을 소개하며, 그가 그를 둘러싼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교회를 몇 년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이름은 웬만하게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 상업 때문에 드나들 수밖에 없는 모든 교통의 요지로 다양한 문화가 즐비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날씨가 온난해서 지금으로는 두바이, 하와이와 같은 고급 휴양지로도 돈 있는 부자들이 집을 사놓고는 휴일에 와서 즐기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살았기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는 지역을 관리하는 세리를 세워서 로마에 정해진 세금만 내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알아서 관리하게끔 운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해 성경은 아주 함축적인 단어 부자라는 말을 통해 그 지역의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으로 얼마나 악독하게 자신의 동족의 돈을 착취하며 돈을 걷어들여서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 생활로 자신의 나라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세리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매국노, 때로는 죄인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로마 식민지의 그런 식민지 억압에도 살아가기가 억울한데, 같은 민족인 그 사람이, 그 세리들이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며 부를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며 한 가지를 또 덧붙입니다. 그건 바로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도대체 얼마나 키가 작았길래 성경에서 그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외모를 드러낼 정도로 삭개오의 키는 그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한 작은 예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예수를 궁금했지만,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때로는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거부당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무시와 멸시 속 그의 외로움은 그를 매국노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악렬한 방법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며 그렇게 그는 엄청난 부를 쌓아갔고 좋은 집과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인생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생각보다 더한 외로움에 사무쳤고 두려웠고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답답함에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해석 같아 보이지만 그를 소개하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는 말을 통해 제한된 그의 삶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희망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혈루병 환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리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배신자, 매국노, 미운 오리새끼 같은 삭개오에게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그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자리를 절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해서 좌절감과 상실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실과 좌절과 무시 가운데 다른 어느 때 같으면 집에 가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해야겠다라고 결심했겠지만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첫 번째,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그 군중 속을 파고드는 예수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 자신의 인생 한켠에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이름 예수. 예수를 그는 정말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비싼 보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인생의 외로움과 열등감과 상처들 앞에 그는 악착같이 불을 착취했던 의지로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갈망을 내세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돌무화과 나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나무는 그림에서 보는 대로 굵고 굉장히 낮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의 가지가 하나씩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이기에 먹을 것이 없었던 서민들에게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일반 무화과 나무와 다르게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서민들은 이 열매들을 빨리 먹기 위해서 생채기를 내거나 맛이 없는 돌무화과 나무에게 맛을 더하기 위해서 생채기를 낸 다음에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면 단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지역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이 올리브유를 바르는 사람들과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이 돌무화과 나무의 히브리어 이름은 시크라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의 뜻은 중생, 회복, 거듭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왜 다른 나무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하며 올라갔을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돌무화과 나무를 다른 종려나무가 아닌 다른 무수한 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데에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그리고 튀어서
저 사람 나무에 올라갔네 라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혹은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자신의 직업에 문제가 생길까 하는 두려움을 감추고 싶은 마음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의 마음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도 함께 공존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이런 한쪽 다리만 거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100%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보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고민은 했지만 그는 예수를 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삭개오, 그 이름보다는 배신자, 매국노, 배반자라고 불려졌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의 본명 삭개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자카이입니다. 뜻은 의인,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비로부터 이름을 지음 받았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괴리감으로 이름과 다른 삶을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삭개오야, 의인아, 순결한 자야 라며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회복받고 싶어, 거듭나고 싶어 애쓰며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진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서의 만남으로 그는 예수와의 만남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내려와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는 쏜살같이 뛰어내려와 앞장서서 예수를 그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세상은 여전히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다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사가 갈라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놀랍게도 여리고에 들려 한 사람을 찾아와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는 서둘러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 싫었을 것입니다. 일생일대에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앞에서 그의 마음은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음식을 대접하면 좋을지, 무엇을 드리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하며 처음 맞이하는 손님의 맞이에 그는 분주했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앱을 켜서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될 텐데 배달의 민족이 없던 삭개오의 삶에 그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아내 이름을 부르며 하인들을 부르며 빨리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꺼내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를 보았고 자세하게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에 마음을 다해 애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주님은
그간 거절감과 소외된 상황 속에 열등감을 가진 채 자신의 이름 그대로의 정결한 자, 의인으로 살지 못했던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격려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 아들아,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의지하고 붙잡았고 모든 것을 걸었던 세상의 부와 권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전도서의 기자가 외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는 말씀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돈으로 지탱해도 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삶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미 해결되었기에 더 이상 그는 돈이, 부가, 명예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문득 삭개오를 읽으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가장 콤플렉스였던 그의 길을 우리 박정근 목사님 만약에 크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그가 키가 작아 당했던 무시와 수치심을 더 이상 받아도 되지 않을 뻔했는데 말이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게 해결되어야 마땅한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키를 더 크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는 키가 작아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의 키는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질병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수를 내가 만나는 순간 그 이상, 더 이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 결핍의 문제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수도 없이 괴롭혀 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이혼이 인생의 결핍이 원인이 되어 수치심으로 삶을 괴롭혀 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몸에 가진 장애가 그 인생의 결핍이 되어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되어 살아왔지만, 더 이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전혀 그 과거의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문제를 바라만 보다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그 하나님을 만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시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들과 교구 총무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성도들의 상황들을 나누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도울까에 대해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정들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한 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이면 되지 않습니까?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들이, 제안들이 쓸모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돌무화과 나무에 몸을 숨기고 주저하듯이 예수께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지만 주저하는 우리의 믿음, 저 구석탱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그 믿음, 그 열정, 그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잃은 자를 찾아 다니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예수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길 위에 놓여져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외로움에,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가득 메였던 한 나약한 인생의 삶을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를 만나기 위해 애쓰고 그를 경험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생사가 갈리는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놀랍게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를 갈망하고 찾는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를 부르며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이 시간 그분의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